신약 성경 239페이지,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죠. 믿음, 과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고 자연을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나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어떤 반석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건물은 보이지만 밑에 있는 반석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반석 위에 건물이 서 있는 것이죠. 반석이 튼튼하면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이 약하거나 반석이 흔들리면 건물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도덕, 과학,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가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유를 주장하죠. 또 평등, 또 정의, 사회 정의 이런 이념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지향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한 경제학자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경제 활동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경제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시장 경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신용,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길 수 있고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신용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경제 활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맡기겠어요?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뭔가 믿는 게 있으니까 은행에도 돈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 규범, 질서,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가 돼요.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다면 사회 활동이 도저히 불가능하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과학과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어떤 자연계의 법칙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가설과 또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그 법칙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더 이제 확고하게 되면 이제 원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학문 활동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죠.
부부간에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형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믿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친구들이 만들어지고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죠. 만약에 믿음이 무너지면 이러한 모든 사회활동, 정치, 경제, 사회 또 어떤 이런 도덕 또 과학,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 되고 말죠. 그리고 그 허무한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고 죄를 짓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서로가 고통을 받고 함께 멸망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을 보게 되면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누가 더 도덕적일까요? 예를 들면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초원에서 열심히 풀을 먹고 살죠. 그러나 코끼리는 다른 동물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따로 학교를 가서 도덕이나 윤리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나 배우지 않아도 남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남을 욕하지도 않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지도 않는 것이죠. 사람은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우고 많이 배워요. 그러나 짐승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신문에 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욕을 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더 큰 비난을 퍼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비난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피고 엄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도덕적인 사람인가?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아마 이 모든 대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고 사회에는 도덕이 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또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완벽한 유대인들도 없어요.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 구원해 줄 사람도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수영장에 누가 빠졌어요. 그러면 가서 구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서양이나 태평양 거기에 누가 빠져서 죽어가면은 그 사람을 구해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서 해안까지 혼자 헤엄쳐 오기 어려운데 누구를 구해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처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성화에 이르는 믿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거든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는 않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이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고 선택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용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되었죠. 조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조커는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입니다. 보통은 착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영화는 악당이 주인공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이제 고담이라고 하는 시티죠. 고담시인데 이 고담시는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고담의 이름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고모라와 소돔의 합성어입니다. 고모라의 고와 소돔의 돔의 합성어가 이 고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조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악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고담 시의 희생자죠.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희생자로 그가 커서 나중에는 사회에 엄청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해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참 죄악이 넓게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가. 어린 아이들도 그 마음속에 악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에게 악을 행하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성, 과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또 어떻게 이 죄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그 죄를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부모의 그 죄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를 하는 거죠. 부모 때문에 결국 죄인 된다 그런 이야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죄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부패하고 썩어서 사회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피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고 빅팀이 되죠. 빅팀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 자신도 다시 사회에 그 똑같은 악을 되갚아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악당들도 사실은 다 피해자고 다 희생자들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동정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다 정당화되고 당연한 것이 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받고 똑같이 자라는 쌍둥이도 똑같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비슷한 환경에서 살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조건 자신의 부모나 또는 주변의 환경을 탓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비록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 새로운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마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귀한 복음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